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외손주 둘을 데리고 사위에게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왕자로 지낼 때 애굽 관리한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돌로 쳐 죽인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탄로나는 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고, 미디안 망명 중에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학정에서 고통당하는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으로 다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전에 자기 2절에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다가 돌려보냈는지, 혹은 애굽에 가서 형편을 보니까 일이 길어지고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돌려보냈는지 모르지만 친정으로 다 돌아가 있었는데, 이 친정으로 돌아가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이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집가자를 쓰니까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는데,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은 입구자를 쓰니까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거하면서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가족이다, 식구다, 그렇게 하는데, 신령한 의미에 있어서는 영적인 가족이 또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는 이 아내 십보라로 인해서 딸을 사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일종의 친족이 되었습니다. 혈통으로 피는 섞여 있지 않지만 이드로와 모세는 친족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단순한 이런 육신적인 혈연을 넘어서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신앙,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한 가족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령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참된 가족이 되었을 때, 신령한 가족이 되었을 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나, 본문 살펴보시면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이때는 아직까지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모세가 처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아직까지 성경을 기록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혹은 몰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시대니까 한 가문의 어른이 혹은 그 족장에 추장되는 사람이 자기 가문과 그 자기 부족의 제사장 노릇을 같이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는데, 이는 미디안 족속의 족장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을 이끄는데, 성경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아들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디안 가문도 멀리 올라가면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과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방 풍습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종교적인 풍습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위를 받았는데, 이 사위가
하루는 양을 치다가 와서는 장인어른, 제가 오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하나님 만났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절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80이 다 돼서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한다. 가서 뭘 하라 하시더냐? 가서 우리 동족 히브리인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켜서 불러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황제 파라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가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 200만 명을 영감 한 명이 가서 하나님이 내보내라 하니 내보내시오 한다고 내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부족의 족장인 이드로는 부족의 족장만 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데 큰 제국 애굽의 황제가 모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위 나이가 80이고 자기가 가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히다. 무슨 하나님을 만났길래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가 갔더니만 얼마 있다가 딸하고 손주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렇지 일이 생각같이 잘 안 되구나. 그 모세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다들 고생만 시키고 저는 안 돌아온다더냐. 저는 그냥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딸과 손주를 데리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혼자 갔던 그 나이 든 모세가 그 바로왕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바로를 꺾고 바로에게서 히브리 민족 20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가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 들고 갔는데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붉어지고 지팡이로 하니까 깨구리가 나오고 별의별 기적이 다 있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나오는 길에 너희들을 보내기가 싫어서 뒤늦게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장인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사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모세의 장인 5절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그곳이에요. 그때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떼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무작정 멀리 가지 못하니까 아마 이드로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출애굽했다더니만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산까지 왔다 한다. 자기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말한 증거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아니 네가 만난 사람이, 네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증거는 뭐냐면 네가 히브리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나를 경배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보러 자기 딸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그저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이 되고 사위가 된 것이죠. 혈통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드로는 단순히 사위 모세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쭉 보시면 그 뒤에 이드로가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디에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느냐? 그 입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입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왜 입에 변화가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 이후에는 날마다 걸어가면서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총각은 뭐가 좋아서 늘 노래를 하나, 찬송은 모르니까 늘 노래를 하나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시절에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제가 좀 그 달동네에 살았는데 그 버스에서 내리면은 그 집까지 수킬로를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늘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야, 저 총각은 무슨 이 동네 살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늘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나. 자,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도로가 전에는 모세를 사위로 말았어요. 그건 내 사위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서 만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그 다음에 7절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장인에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이야, 진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고 하더니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육신의 관계에서 신령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방이 들을 때,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친척이고 가족이고 명절이고 만나면 하는 이야기라고는 아파트 값이 떨어졌느니 올랐느니, 혹은 무슨 아들내미 취직이 됐는데 그냥 직장이 안 좋아서 때려치우려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그저 육신적인 관계에서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장인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날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애굽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인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괜히 이놈이 나이 들어서 이상한 뭘 경험을 했는 모양인데 그 바람에 그냥 우리 딸 고생하겠구나, 손주들 고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사실인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80단 늙은 영감이 붙어서 바로의 고집을 꺾고 자기 백성 200만 명을 데려왔고, 그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산에서 그 2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진을 치고 십계명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모세를 만났더니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그 일을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도로의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의 소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적어도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척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고난을 이기고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 과연 너는 하나님 만난 사람 같아. 네가 만났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퍼지고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은 그 모세가 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드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 잘 몰랐습니다.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어머나, 세상에 별의별 신들이 많고 잡신들이 많지만 진짜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드로가 단순히 모세와 사위 장인의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 남동생 여동생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연 관계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혈통관계, 혈연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그보다 더 깊은 은혜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안에서도 한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적으로만 상관돼도 그럴 건데 하물며 주님 안에서와 그리고 육신에게서 함께 관계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깝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드로가 단순히 사위 장인의 사이가 아니라 모세의 간증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선 봐서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가씨가 사모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아가씨가 목사 부인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사모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혈육적으로 아들 되고 딸 된 것에 멈추지 않냐고 주 안에서 참 신령한 가족도 되길 원하신다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두어도 예배하길 원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참 그 선배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선배는 아닌데 이 선배가 일찍 대학원을 나오고 교수로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 선배가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교수님 집에 가서 한번 놀러 가려고, 그 형이 새로 결혼했는데 가서 이제 밥 한 끼 하려고 갔습니다. 제가 좀 일찍 갔어요. 한 1시간이나 40분이나 일찍 갔습니다. 다른 친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 일찍 왔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형이 나보고 이러는 거라. 공군, 다른 손님들 올 시간이 아직까지 한 30, 40분 남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시간이 나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자, 그런 걸 제가 잘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야, 이 형은 진짜 하나님 만난 형이구나, 이 형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혈통의 가족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 안에서 가족이 되고 싶거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드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위하고 잘 지냈는데 이제 사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보게 사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물을 드리고 싶소.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치를 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칠순이 됐습니다. 그럼 뭐 그동안 맛있는 거 많이 못 드셨으니까 그냥 한번 식사를 한번 맛있게 드십시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잔치해놓고, 아, 요즘 먹는 거 괜찮으니까 어디 여행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린 시절부터 교회 자랐으니까 제 모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았습니다. 장로님들이 기쁜 일 있으면 교회 식구들 다 불러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건강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기쁠 때만 그렇습니까? 슬플 때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가족들 다 불러놓고 우리 가정에 참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서울시민교회 지금 모인 분들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하면 말이 통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저 사람 나 잘 몰라요. 그냥 늘 예배하지만 얼굴만 몰라요. 그러나 그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가족.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드로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것이 애찬이죠. 이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한 덩이 떡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혈연의 형제 자매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혈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예수의 피로 새롭게 형제가 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다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신령한 가족들에는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는 단순히 장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게 뭡니까? 모세가 일한다는 거죠. 모세가 출근했습니다. 백성들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너무 길어. 모세 혼자서 재판하고 사람들은 계속 줄을 서 있어. 이건 아니거든요. 밖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장인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친해지고 진짜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면, 진짜 가족이 되면 나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상대의 문제를 내가 그대로 충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 이야기 교회 아무에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 해봤자 말만 많거든. 해서 오히려 손해본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는 지금 문제가 그냥 폭발 직전이고 막 고름이 터지기 직전인데도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점잖하게 다 웃으면서 좋은 옷 입고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자마자 봤어요. 뭘 봤습니까? 모세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거. 아니 80대 영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만 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모세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제가 바쁘니까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들은 사람들 책임도 있어요. 들었으면 혼자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주고 하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나발을 불고 소문내니까 누가 다시는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참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이들은 오자마자 사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서 저렇게 짐을 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위에게 충고했습니다. 짐을 나누어 지지요. 이것이 이드로의 충고입니다. 짐을 나누어 지세요. 혼자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내게 마지막으로 충고한 게 언젠가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 하면 화내고 듣기를 원치 않거든.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하든지 쓴소리를 듣기를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한 것은 대안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이게 틀려먹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10명을 감당할 능력되는 사람은 10명을 맡기고 50명은 50명, 100명은 100명, 능력되는 사람은 1000명을 맡겨라. 그 대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고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 대안을 가지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형제의 문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답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그저 그냥 문제 안 되는 부분, 이야기도 아무 상관없는 것, 적당한 선에서 밥 먹은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다음 대통령 누가 되겠는 이야기, 뭐 그런 정도 얘기만 하고 마는, 그것은 영적으로 진정한 교제도 아니고 참된 교제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고통하는 것, 상처받은 것,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고, 그것도 그냥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깨달은 은혜와 지혜를 준 것입니다. 이더로도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지도력을 행사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충고할 수 있고 충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가 참된 교제입니다. 여의대 총장을 지냈던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사표 내면서, 왜 사표를 내십니까? 다들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나보고 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보고 쓴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아마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다르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장인 말이라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 말에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도로의 충고를 받았고 이도로가 시키는 대로 자기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도 살아나고 백성들도 일이 빨리 처리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들이 천부장들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부장하고 천부장은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 차이가 납니다. 지도력이. 천부장에 비하면 이 사람은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런 사람도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비순장이든지 혹은 보조반사든지 작은 일부터 충성하기 시작하면 10부장이 5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천부장이 되고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런 지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는 무엇입니까?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가족이 될 때는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짐의 1000분의 1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200만 명을 감당하니까 10부장이 얼마를 감당해 주겠어요?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10부장도 많이 모이면 6만 명의 10부장이 있으면 60만의 장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보시고 더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혈연 시스템, 지연 시스템, 학연 시스템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가족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는 것,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 간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신령한 가족이 되는 그런 서울 시민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가족은 형제의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고 내 문제를 혼자 끙끙 앓는 사람도 아니고 내 문제를 형제가 충고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충고를 받고 그리고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그래서 서울 시민께 오면 어떤 문제라도 교인 1000명이 나눠지면 짐이 1000분의 1로 줄어들고 기쁨은 1000배로 늘어나고 그런 신령한 가족이 되고 참된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